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7시부터 한 9시까지 우리가 서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먼저 특송하신 분들은 목요 중보기도팀 소위 말하면 일기죠, 일기. 추가로 여러분들 같이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기로 이렇게 계속 모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목요 중보기도 팀들이 무엇을 하는가?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금요 철야를 인도하는 것보다 목요 중보기도를 인도하는 게 훨씬 더 솔직히 어려워요.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부족해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들 자체도 더 전투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그래도 제가 한 1년 동안 같이 해왔는데 꾸준히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제가 정해줬습니다. 제가 좀 다는 못 외우는데 예를 들면 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기도에 하고 제가 집사람에게는 무조건 중보 기도를 이걸 하라고 했어요. 뭐냐? 집사람에게는 무조건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중보 기도자예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자매는 청년 세 가족 놓고 중보 기도자예요.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청년부에 어떤 예배를 놓고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예요. 저기 뒤에 조지현 집사님은 교회에 어떤 분열되는 걸 놓고 이게 분열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 담당자예요. 그 옆에 장세훈 권사님은 제가 헷갈리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뭐냐? 저희 가정에 집사람이나 제가 싸운다, 다툰다. 거기 그 담당이에요. 거기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사랑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로 뻗어가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고, 권정래 권사님은 제 설교를 놓고 기도하고, 홍성인 권사님은 제가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 기도하고, 주만수 집사님은 교회 어떤 시설문이나 관리 어떤 뭔가 불나거나 문제가 생긴다, 다 본인이 기도 안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도 제가 말했어요. 만약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은혜를 못 받는다, 권정래 권사님 기도 부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다툰다, 장세문 권사님 기도 부족. 여기 다 돼. 교회 뭔가 구역이 분리가 된다, 조지현 집사님 책임. 다 이게 기도 담당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놓고 한 반년 동안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반년이 지난 다음에 또 기도 제목 하나 늘려줄 거예요. 그래도 중보기도 팀들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위험이나 문제가 터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자에게 보여주세요. 그래도 그 기도자에게 우리의 어떤 교회의 위험, 사역의 위험,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자가 담당이니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에 굉장히 많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더 참석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기도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무너진 것을 내가 건축하겠고 황폐한 자리에 내가 무언가를 심어 놓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회복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에 I will d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will이다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뱉어놓고도 주워 담지 못할 때도 있고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든지요, 망하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배합을 하셔서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이는 거 없느냐? 붙잡을 수 있는 거 없느냐? 다 망했느냐? 무너졌느냐? 그래도 내가 말하였으니까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처참하거든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이 너무 여러분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룰게, 회복할게, 번성하게 할게 이 약속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시 한번 확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뒤에 에스겔 37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은, 그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이다라고 하는 이 목회자에게 내가 회복시킬 거다, 내가 번성하게 할 거다. 근데 에스겔도요 못 믿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믿겨지지도 않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둠이고 여러분 절망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36장에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회복과 번성함이라고 하는 거. 근데 못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37장에 이 마른 뼈들이, 죽음의 뼈들이, 냄새나는 뼈들이 가득한 곳에 데려간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어내라. 그때 이 마른 뼈들이요, 죽음의 뼈들이요, 다다다다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명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뭘 보여줬느냐? 너 안 된다고 하지. 너는 절대 회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번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죽은 뼈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죽은 뼈들도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의 군대로 번성하는지 너 지금 똑똑히 봐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으니까 이룰 거야. 그런데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자, 36장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장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신앙에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으면요, 자, 믿으면 반드시 믿는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생각으로 나 믿어, 나는 믿어, 언젠간 될 거야,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신앙은요, 항상 말씀과 기도가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자동차 바퀴를 여러분 보십시오. 왼쪽에 바퀴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바퀴가 있어요. 이 가운데를 연결시켜주는 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요. 왼쪽에 말씀이다라고 하는 바퀴가 있고 오른쪽에 기도라고 하는 바퀴가 있어요. 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건 신념도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37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그래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올해 회복과 번성함이 있으리라 세 번째 실천사항이 그래도 기도하자인데, 이 그래도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단어로 오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하고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계속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여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연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 여전히, 연속적으로. 바로 이런 의미가 그래도인 거예요. 자,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몇 구절만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8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1절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2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 오드라고 하는 그래도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탔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으니까 물을 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죠. 자, 보냈는데 나뭇가지가 있고 이 디딜 곳이 있으면 방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들어오죠. 디딜 곳이 여러분 있으면 안 돌아오고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먼저 새를 보낸 거예요. 자, 근데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7일을 기다려. 한 번 또 연속으로 보낸 거예요. 계속. 그런데 잎사귀만 하나 물어온 거죠. 그러니까 물이 아직 안 빠진 거죠. 12절에 또 7일을. 여기가 그래도예요. 자, 이 그래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앞에서 했던 거 계속 연속적으로. 앞에서 했던 거 계속 연속적으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기도하라, 이 말은 그냥 억지로라도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 땅에 끌려왔을 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줬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줬냐?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안 하니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요. 이것이요, 예레미야 29장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포로 생활에 갔어요. 바벨론 땅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그 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처음에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내 삶은 점점 어두움이에요. 절망밖에 없어요. 10년이 흘렀네요. 포로 땅에서 아들을 낳았네요. 자녀를 낳았네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포로 땅에 왔을 때 기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해요. 상황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너희가 기도했던 거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라. 바로 그런 의미로 그래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또 한 구절 성경 우리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29장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 본문에 보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히브리 단어로 오드입니다. 그래도입니다.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왔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레아는요 좀 못생겼어요. 라헬은요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말하는 거죠. 삼촌, 나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 주세요. 둘째. 그래서 몇 년을 여러 번 일했는지 아십니까? 7년을 일한 거예요. 7년을요.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요. 7년을 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신혼 첫날 밤에 다 어두운데 들어갔는데 라헬 하니까 저 레아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삼촌한테 이런 거예요. 삼촌, 내가 라헬을 달라고 했지 언제 레아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잖아요. 이 지방에서는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면 라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7년을 봉사해라. 또 다시 7년을 봉사해라. 여기가 바로 그래도입니다. 자, 그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앞에 7년을 봉사하고 계속 여전히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를 중단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내 삶과 환경이 변화가 없어서 절망이고 어둠뿐이어서 기도를 여러분 내려놓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과 번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회복시켜 줄 거야, 번성케 하실 거야, 요거는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을 끼워야 돼요. 이거 한쪽에다 뭘 끼워야 됩니까? 기도다라고 하는 또 이 바퀴를 연결해서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요 믿음으로 연결돼서 계속 같이 굴러가면 여러분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빨리 가죠.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때가 단축되어진다고. 왜 응답의 때가 단축되어집니까? 말씀과 기도가 믿음이라고 한 축 속에서 같이 굴러가니까, 따로따로 가지 않으니까 이게요 그냥 빨리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이 다 기도 다 잘하세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 2019년도에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번성함에 대한 기대감들 다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생각으로만 기대하면 안 돼요. 진짜 믿는 건 뭐냐? 그 말씀에 내가 끼우고 거기에 기도의 바퀴를요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전히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중단이 되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이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단 말이에요. 잘못 받았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라헬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라헬을 위해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게 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7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내가 얻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웬걸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겠죠.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라헬이면, 네가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 라헬이면 너 또 다시 7년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사람들은 갈리겠죠. 어떻게 갈리겠습니까? 외모가 밥 먹여줍니까? 그냥 저는 레아랑 살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야곱의 여러분 근성과 야곱의 여러분 탁월한 점은 뭡니까?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한마디 불평 원망하지 않고 네, 7년 다시 죽으라고 또 제가 기도할게요. 일할게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단순히 삼촌과 그 야곱의 조카의 관계를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너 기도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그래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제가 7년을 더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야곱이요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회복과 번성함이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세요. 이름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세요. 너는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영원한 이름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 속에 이 베델의 제단에서 돌 베개를 자고 하늘이 열리면서 꿈을 꿨거든요. 회복이 있을 거다. 번성함이 있을 것이다. 그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은요 기도하면서 그것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가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한 사람 기도하자 했을 때 대표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7일이 지나고 또 띄우고 7일이 지나고 또 띄우고 7일이 지나고 또 띄우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물을 감하게 하실 거다. 이 믿음 속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받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년 전에 받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수십 년 전에 다 받은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괜히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여전히 반복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오늘 우리 목요 중보기도 팀들과 지난 1년 동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어요. 전주에 했던 기도 제목 이번 주에 하고 이번 주에 했던 기도 제목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연속적으로 합니다. 가장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서울대 입구역, 독산역, 신도림, 신대방,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청년들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거 놓고요 계속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솔직히 그 역 부근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실 거다라고 하는,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몇 주 전에 한 명의 청년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 때 와서 등록을 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느냐? 딱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에요. 거기서 왔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청년,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내가 이전에 다녔던 것도 아닌데 목사님, 서울에 와서 그래도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도 요번에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갔는데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저 교회 새롭게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대요. 근데 이 청년이요,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카카오 내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그냥 교회, 가까운 교회 해가지고 이거 쭉 따라오다 보니까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제가 신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도 1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역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또 그래도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청년도 오겠죠. 때가 되면 신대방과 신도림과 여러분 신림과 여기 독산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오겠죠.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괜히 회복과 번성함이다라고 하는 그냥 생각으로만 잘 될 거야, 언제 잘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과 번성함이 내게 오는 축복의 기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가운데 그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번성함이 반드시 실체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아프고 아직 힘도 없습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딸에게 다리의 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아픈 다리 싸매어 주시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 다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다리를 싸매어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 반복해서 여전히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번성함이 더 빨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업장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